앞서 코이노니아 때 나눴던 것처럼 창세기를 모티브로 한 이 소설인데요. 이승우 작가의 사랑이 한 일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5편의 연작 소설을 쓴 책인데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챕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승우 작가가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을 뛰어넘는 것도 아니고 시험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사랑은 그런 것이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랑을 지금 요한복음에서 보고 있죠. 시험 속으로 뛰어드는 그 사랑.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 속으로 배신과 고통 속으로 나아가시면서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계십니다. 잠시 요한복음을 좀 이렇게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요한복음 1장은 이제 빛이신 예수님이 오심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서론으로 빛과 어둠으로 그래서 그 어둠이 빛을 알지 못했다라고 요한이 시작하고 이제 2장부터는 예수님의 기적을 요한이 뭐라고 말하죠?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지판, 표적, 사인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죠. 그러면서 세상을 향하신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구절이 무엇이죠? 많은 표적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인 이제 13장부터는 이게 이제 좀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데 세상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고별 강론을 기록하며 영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두 개로 크게 나누는데 첫 번째 2장부터 이제 그 서론과 있고 2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 이라고 기록하고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영광의 책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요한은 유월절을 통해서 유월절의 의미를 자신의 삶으로 드러내시는 이 의미가 본연의 이런 의미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좀 포커스를 하고 있는데 유월절은 잠시 다시 좀 복귀하면 유월절은 어떤 의미였죠?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실 때 마지막 재앙인 장자를 죽이시는 그 재앙을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의 집은 넘어가는 그래서 패스오버 되는 것을 기념하는 그 절기였다고 나눴었죠. 그래서 요한은 바로 그 문설주에 바르는 그 양을 죽인 그 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1장 29절 이렇게 시작했었죠. 1장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2장에서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졌다 재건될 거라고 그 자신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그 날도 유월절이었고 유월절에 모인 무리를 먹이시고 나서 자신의 몸과 피를 먹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에서 또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때가 왔음을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죠. 13장 1절 말씀 저희 한 목소리를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요한이 이 상황을 돌이켜 봤을 때 요한이 쓴 이야기이잖아요. 그러니 요한이 예수님과의 마지막 식사를 떠올렸을 때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정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라고 바라보게 된 것인 것이죠. 예수님은 외부의 위협 때문에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 게 아니었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물론 그런 음모가 있었지만 결정적인 트리거는 무엇이죠?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그래서 3년을 동고동락하고 그래서 이 지체들이 신뢰하니까 공금을 맡기기까지 했던 그 사랑한 제자의 배신으로 트리거가 촉발이 되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늘 뭔가 앞장서고 예수님 발 씻기려 할 때 그냥 제자들 아무 말도 못하고 이게 뭔가 하고 있는데 예수님 제 발을 씻기실 수 없습니다 말하는 그 베드로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질 것을 알고 계셨는데 예수님이 이 배신에 대해서 무엇으로 대답하셨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것으로 대답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좀 이 본문을 좀 깊이 묵상하려고 하는데 4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볼까요? 13장 4절 같이 고백합니다.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여기서 겉옷을 벗으셨다라고 쓰인 이 티테미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라고 할 때 이 버리다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요한이 이 표현을 반복해서 쓰고 있다고 보는데,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께서 씻기신 이유가 무엇이죠? 그냥 이 발이 너무 더러워서 내가 발 좀 씻어줄게, 혹은 정말 이제 마지막이니까 우리 잊지 못할 추억을 좀 만들어 보자 해서 좀 특별한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죠. 제자들의 발과 같이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이 그저 어떤 무고한 죽음이나 어떤 불가피한 어떤 상황에 의해서 억울함을 당한 것이 아니라 더럽혀진 발을 씻어내듯 죄로 물든 영혼을 씻기는 일임을, 그래서 그동안 요한이 우리에게 집중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이신 모든 기적들이, 모든 표적이 일을 행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세족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사실은 이 세족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요한복음 안에서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무엇이 있어요? 죄 씻음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야 이제 이렇게 해석하고 수많은 정말 유수한 여러 신학의 역사 가운데 그런 혜택을 받으니까 우린 이렇게 정리된 말로 이해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자리에 모여있는 제자들 가운데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얼마나 뭔가 좀 당황스럽고 도대체 이게 뭐지? 싶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이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선생이 어떻게 제자의 발을 씻길 수 있겠습니까? 당시 고대 사회는 사실 이거는 뭐 그냥 중동뿐만 아니라 어느 사회나 옛날이면 옛날일수록 명예와 수치가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양반집의 딸이 노비랑 바람이 나면 어떻게 돼요? 그 딸도 죽여버리죠. 이게 사실 멍석말이 해가지고 뭐 내친다거나, 왜냐면 이거 우리 집안을 더럽혔다라는 게 사실 이거는 고려 조선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 나타나는 일이죠. 명예가 중요하고 수치스러움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데 당시 노예는 어떤 존재예요? 사람의 목록에 들어가지도 않았죠. 노예는 재산 목록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발을 씻겨주는 것은 노예가 주인에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 목록에 들어가 있는 소나 돼지와 같은 그 노예가 나에게 행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닌 존재가 하는 행동을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당연히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제발 절대 씻길 수 없어요. 제발 씻기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8절에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사함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일 뿐만 아니라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드러내시는 것을 넘어서 이 사회가 갖고 있는 명예와 수치로 사람의 어떤 하이어라키, 위계 체제가 있는 그 사회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를 이 사회를 전복시키고 이 사회의 변혁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시는 일이었죠. 왜냐하면 발을 닦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명예가 없는 사람이죠. 당시에 발을 닦아주는 사람은 명예가 없는 사람이고, 발을 내어주는 것은 민지 현재 오빠한테 발 내어줄 수 있겠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 싫죠. 지금도 너무 싫고 부끄러운 일이죠. 사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지나치게 깊게 생각해 봤는데,
발을 내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취약함을 전제로 하죠. 내가 발을 내어준다는 것. 사실 뭐 발뿐만 아니라 내 몸을 누군가에게 맡긴다는 것은 그가 나를 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 취약함을 사람이 아닌 존재에게 맡기는 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안전하겠죠. 노예에게 맡기는 것이 당시 문화에서 이거 노예가 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신 제자들과 함께 지내신 이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자리에 서신 거예요? 스스로 노예의 자리에 서신 것이죠. 우리가 사실 보통 좀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남의 발을 씻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죠? 남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좀 불편하고 그래도 그 정도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발이 씻김을 당한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발을 씻김 받는 순간 통제권은 누구에게 넘어가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는 거고, 더불어 이 통제권이 넘어가는 게 그냥 단순히 뭐 내가 그냥 걸어가는데 내비게이션처럼 왼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가 아니라 내가 정말 보이기도 쉽지 않고 냄새 나면 어쩌지? 나 이거 좀 더러운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수치스러움을 자극하는 것을 내어준다는 것,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불편하고 싫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 사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왜 도움을 받는 것이 불편할까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은 너무 늘 괜찮지만 뭔가를 받는 것, 내가 이렇게 내어놓는 것, 이거 왜 이렇게 불편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이제 종종 제가 이야기하는 어거스틴이라는 그 기독교 초대 사상가 중에 정말 천재 같은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타락의 근본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하나님께 의존해야 하는 내 한계를 망각하고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되려는 욕망,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고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유혹한 그 말을 그대로 우리가 수용한 것.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그런데 나는 하나님은 아니야. 이게 교만이라는 것이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자신의 한계를 망각하였기 때문에, 내 한계를 망각하는 순간 이루어지는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내 한계를 모르죠. 그렇잖아요. 내 한계를 모릅니다. 태산이가 그냥 여기 의자에서 뛰어내릴 때 늘 아빠가 잡아주고 엄마가 잡아주니까 태산이는 의자에서 뛰어내리는 게 자신의 한계로 인식을 안 하죠. 왜냐면 아무렇지도 않았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태산이가 여기 의자에서 뛰어내리면 정말 아직은 좀 위험하잖아요. 얘가 어디 다칠 수도 있고, 머리부터 떨어지면 어떡하지? 뭐 이러다가 발목이 다치면 어떡하지? 할 수 있는 건 우리는 보이는데 태산이는 그게 보이지 않죠. 왜냐면 당연하니까. 나는 늘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해. 그러니까 사실 한계를 모르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한계를 망각하게 되었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굉장히, 이거는 뭐 그냥 사실 정말 특별한 것이다라기보다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자연스럽게 탑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점점 커가면서 이런 귀여움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내가 자연스럽게 내 취약함을 내가 가리게 되죠. 어떤 가면을 쓴다거나 어떤 회피를 한다거나, 혹은 반대로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로 부딪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나의 이 어둠을 자연스럽게 가리게 되는, 이것이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이 수치의 영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된 본성으로 볼 때 사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된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뭔가를 의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우리는 이미 된 것이죠. 뭔가를 의존하고 뭔가를 받고, 그래서 내가 그 수혜를 입고 자체가 죄로 인해서 단절이 된 것입니다. 물론 뭐 의존적인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 중에 굉장히 의존적인 사람이 있지만 사실 그 의존의 중심을 살펴보면 결국 나잖아요. 내가 인정받으려고, 내가 뭔가 좀 더 그래도 안전함을 얻으려는 것이죠. 그러니 죄가 이 관계를 단절하고, 그 단절이 결국에는 인간이 갖고 있는 본연의 취약함과 연약함을 마주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연약함을 누군가에게 드러내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물론 우리 공동체 사실 굉장히 성숙하고 이런 나눔이 어느새 좀 깊은 나눔을 하는 게 우리 가운데 좀 편안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사실 정말 내 안에 있는 깊은 어떤 내가 좀 이렇게까지 좀 이럴 수 있나? 하는 것들은 나누죠. 현재 오늘 나눌 거잖아요. 그죠? 그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진짜로. 뭔가 그렇다고 해도, 왜냐면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 사람이 나를
이제 이게 뭐예요? 이게 명예와 수치 문화의 코드잖아요. 나를 이렇게 보면 어떡하지? 나 다음 주부터 나 산토교육 이제 못 나갈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결국 어떤 방향을 지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삼위 하나님의 연합 가운데 그 즐거움으로 그 관계의 기쁨으로 창조된 존재죠. 그런데 그 관계 안에서 지음받은 원리와 정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인류가 시작되면서 사회 안에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경제의 형태가 뭐였어요? 교환 경제였죠. 내가 방망이를 갖고 싶으면은 뭐 하다못해 오리 뭐 반 마리라도 줘야 이 방망이를 가질 수 있고, 이게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교환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하고 합리적이고 당연하죠. 근데 물론 이제 요즘 사회에서는 이런 정당한 교환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분노하고 어떤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게 되는 것인데, 사실 이 교환경제 시스템이 굉장히 깊숙이 우리 가운데 침투하면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또 이해되죠? 이것이 단지 물질뿐만이 아니라 앞서 우리가 조금씩 나눴던 것처럼 관계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되죠. 이 사람이 나에게 오늘 호의를 베풀었으면 그 다음 주에 내가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야 될 것 같아. 이거 우리 안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예요? 밥이죠, 밥. 밥을 이번 주에 희관이가 계산했어. 그럼 다음 주에 당연히 누가 계산해야 돼요? 그 희관이가 밥 산 사람이 다음에 당연히 먼저 사려고 하겠죠. 지난번에 너가 밥 샀잖아. 내가 밥 살게. 이거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물론 그게 도의고 강호의 법도이긴 한데, 사실 이거 우리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게 이 안에 자연스러운 어떤 교환이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 그러니까 그 교환이 모두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 이걸 우리가 앞서 자주 나눈 것처럼 너무 환원주의식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그냥 이거 너가 줬으니까 내가 그 다음에는 다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물고기 비늘에 바다가 스미는 것처럼, 누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사회가 스며들게 됩니다. 우리가 뭐 원튼 원하지 않든 사회의 어떤 시스템 우리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돼요? 사랑과 가치가 자연스럽게 교환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 대가 없이 무엇을 받는 것은 뭔가 불편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뭔가 들키고 뭔가 갚아야 하는 심리적인 부채로 여기게 될 경우가 많죠. 특별히 내가 더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에 누가 나를 도와준다면, 사실 그때는 그냥 좀 내가 알아서 하게 냅두면 좋겠고, 내가 좀 이 시간 좀 버텼으면 좋겠는데, 선뜻 누가 먼저 좋은 정말 선한 마음과 이렇게 했을 때 그 선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가 너무 또 힘들어지는 경우가 저는 진짜 많은데, 그러니까 사실 이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대가 없어 보이는 가치들조차도 보통 이유가 있죠. 뭐 가족이니까, 뭐 친하니까, 뭐 깊은 관계이니까, 같은 이유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러니까 이런 거지, 이러니까 이런 거지 하고 자연스럽게 어떤 교환의 형식의 틀에 우리의 사고를 맞추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우리 안에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교회에 나와야 은혜를 받지. 그래도 내가 좀 말씀을 읽어야 은혜를 받지. 근데 분명히 뭐라고 말했어요? 값없이 주시는. 근데 자꾸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자꾸 대가를 지불해요.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죄로 인해서 단절된 인간이라는 사실을, 내가 그 한계를 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꾸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굽어 있는 이 마음이 계속해서 움직임으로 내 연약함을 들켜서도 안 되고, 누군가에게 빚을 져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고립되죠. 내 안에 깊은 곳은 뭐 겉이야 뭐 나이스하게 어느 정도는 엮여 있어도 내 안에 가장 깊은 곳은 점점점 고립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인이라는 사실보다 도움받는 존재라는 것이 더 힘겨워지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아주 당연한 이 거절의 밑바탕은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죄로 인해 단절되고 연약해진 인간 본연의 밑바탕, 이거는 문화적으로도 맞고 상황적으로도 맞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한 것은 당연히 맞는 일이지만 그 본연에는 나는 이거 받을 수 없어, 나는 이런 걸 받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것.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에 가장 비천한 행동을 자신이 직접 보이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는 겁니까? 취약함을,
그 연약함을 마주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는 것은 단지 발을 씻겨주는 것, 당시 시대의 문화를 거스르는 것을 넘어서 참된 구원은 그분이 베푸시는 굉장히 수치스럽고 불편한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연약함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내가 막 너무 잘 나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렇지도 않을 때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이게 도대체 난 이해도 되지 않고 정말 이렇게 하는 거 민망하고 부끄럽고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당하는 거죠.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3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저 이거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앞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저희 조금 길지만 그래도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뒤에 옷을 입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신 것도 너무 힘든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신이 행한 것 같이 타인의 발을 씻기는 것, 제자들이 행할 일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라고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이 만찬이 벌어지고 세족이 이루어지는 일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배신의 마음을 집어넣어서 그가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 알고 계시죠. 가룟 유다를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것. 그런 상황에서 사실 해야 되는 합리적인 선택은 뭐예요? 세족이 아니죠. 그 친구를 집어서 너 지금 나 팔 계획하고 있지? 너 그거 진짜 옳은 일이야?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어떤 면에서 이 소중한 제자 공동체를 깨뜨리지 않고 예수님과 계속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시죠. 통제하고 자신이 어떤 힘으로 어떤 위계로 그래서 내가 선생이고 너는 제자니까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하는 방식으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뭘로 대답하시죠? 가장 수치스럽고 연약한 자리에서 하는 행동을 하시는 것이죠. 발을 씻어주는 것.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보이시는 것이죠? 스스로 뭔가 내가 살아내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평안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연대를 보이신 것이잖아요. 왜요? 제자들이 앞으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라고. 사실 예수님의 삶이 진짜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죽음. 죽음은 진짜 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서 죽어요. 그러면 다들 기대할 거예요? 3일 뒤에. 목사님 다시 살아난다. 아니잖아요. 그냥 끝이잖아요. 진짜 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그분의 삶에 맞추기 위해 애써요? 그 죽음에서 부활로 대답하셨으니까요. 그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대답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뭐라고 쓴 겁니까?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정말 끝까지 사랑하셨구나 라고 말한 것이죠. 부정한 자와 배신자와 또 자신을 죽이려는 자를 모두 품으시고 그 식탁 안에서 그 모두의 발을 씻기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나눴던 것처럼 이승훈 선생님이 사랑을 뭐라고 말해요? 사랑은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시험을 뛰어넘는 것도 아니고 시험 속으로 뛰어드는 것. 정말 무서운 것.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존재 자체가 사랑이신 예수님은 정말 하실 수 없는 것이 단 한 가지 있죠. 그게 뭘까요? 사랑이 아닌 걸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아닌 것을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어떤 선택과 행동 자체가 뭘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인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은 뭐예요? 배신과 두려움 속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나를 거절하고 나를 불편해하고 사실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든 그 현실, 발을 뭔가 내어줘야 하는 혹은 발을 씻김을 당하는 이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 사랑을 지닌 존재였어요. 앞서 나눴던 것처럼 삼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사와 어둠의 권세들이 그 사랑의 본연의 것을 인간이 감각하는 것을 원하지 않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작전을 만들었죠. 뭐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보다 여전히 모든 것을 거래의 방식으로 이해하게 만들고 나의 취약함을 가리기 위해 치장하는 것들을 굉장히 두텁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나인 것처럼 원래 나 그랬어. 나는 엄마 아빠가 원래 나를 이렇게 키웠어. 나는 자라면서 원래 이랬어. 여러분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인데 세상에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야죠. 신자의 원래는 뭐예요? 신자의 원래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내가 지금 뭐 불편하고 어렵고 뭔가 내성적이고 그럴 수 있죠. 그건 뭐 지어진 성향이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로 점점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만드는 것이라는 거짓된 생각을 정사와 어둠의 권세가 자꾸 집어넣어주는 것이죠. 야, 네 삶 네가 만드는 거잖아. 야,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 너 지금 이렇게 하다가 혼자 되면은 어떻게 할 거야? 너 아무도 너에게 관심 갖지 않을 거야. 라는 거짓말로 자꾸 우리를 설득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그렇거든요. 세상에 나아가면 진짜 그렇거든요. 나아가 봤더니 진짜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기술이라도 배워뒀어야 되나?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좀 관계를 좀 잘해뒀어야 하나?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런가요? 아니에요. 진짜 그렇진 않아요. 진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바위가 피할 구멍이 반드시 있다니까요. 그거 보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물론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지.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모습으로도 나타나죠. 그래서 더 강한 힘으로 모이게 만들고, 그래서 더 강한 힘들로 모인 나라가 제국이 되고, 그러니 그 제국은 연약한 나라를 짓밟는 것은 뭐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되죠. 그런데 그 세상의 그 시스템과 그 환경에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의 발을 먼저 씻겼다. 그러니 나를 사랑하고 내 말에 거하는 자, 나도 그 안에 함께 거할게.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남의 발을 씻을 수 있는 용기가 없는 사람인 걸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는 말이죠. 그래서 너희도 타인의 발을 씻겨주어라. 그런데 우리가 알죠. 타인의 발을 씻길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감각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강조하고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 삶을 좀 내어놓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좀 도네이션도 하고 왜 그렇게 하죠? 사실은 그들을 위하고 그를 위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지킴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게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건 아니네. 난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됐는데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이네를 확인하게 되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진짜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타인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발 씻음을 당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죠? 내가 누군가의 발을 그냥 씻기는 건 그냥 도덕이죠. 어떤 자선이고 그냥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행하는 것은 내가 어떤 도덕으로, 내가 어떤 자선으로, 내가 좋은 일을 행하기 위해서 타인의 발을 씻기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먼저 내 발을 씻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 발 씻음을 당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또 앞선 전제가 뭐예요? 내 발이 더럽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죠. 그렇잖아요. 넌 내 발이 더럽다는 사실을 감각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신 건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아니죠. 원래 내 발이 그렇게 더럽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랑이 점점 옅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큰 아이러니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서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죄인이 아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는 눈앞에 구원이 있는데 구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가 죄인이 아니니까. 내가 부족한 게 없으니까. 내가 지금껏 잘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우리의 가장 큰 은혜는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감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이제 누가복음 5장에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아무것도 밤새도록 열심히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한 이 어부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바다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는 누굽니까? 당연히 어부죠. 우리가 현재한테 막 소방법을 막 이야기해요. 얼마나 현재 가소롭겠어요. 현재 근데 소방법에 막 이렇던데? 그러면 사실 소방법을 가장 잘 아는 거는 당연히 현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부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지나가다가 저기 좀 던져보지 하는 그런 말로 느낄 수 있는데 그 말씀을 듣던 어부 중에 시몬이라는 자가 저희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그물을 내릴게요 라고 말을 하고 배를 띄우죠. 그래서 그물을 던지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혀서 배가 거의 가라앉을 지경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5장 읽어볼까요? 5장 8절에서 11절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읍시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져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베드로는 지금 이 엄청난 기적 속에서 와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혹은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 맞았네요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지금 말합니까? 베드로가 이 사건 뒤에 바로 나는 죄인이라고 말해요. 이거 진짜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뭘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감각하게 된 거죠. 죄인이라는 사실을 바라보게 된 거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강조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누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가 강조되기보다 요한이 계속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예요? 믿음과 영생이죠.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말하고 영원한 삶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한테 깊숙하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불신앙. 그거 자체가 어둠에 거하는 거고 그거 자체가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이라 바라봤기 때문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한, 예수님을 믿지 못한 자신에게서 무엇을 바라보게 돼요? 죄인된 나를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기꺼이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의 생계와 그동안 자신이 쌓았던 커리어를 과감히 던지고 그 그물을 과감히 던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베드로만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다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여전히 한자리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와 어떻게 제자들은 이렇게도 못 알아듣지 하는 그 제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심지어 팔려고 하는 유다조차도 이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죠. 예수님을 그냥 따라갈 수 있어요. 유다처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이게 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벽은 당연히 뭘까요? 당연히 자신이죠.
내가 살아온 삶, 내가 알고 있는 이 유대의 문화, 내가 살고 있는 이 국제 정세, 국내 정세, 이런 모든 상황. 그래서 내 연약함은 내 연약함이고 내 오름은 내 오름이고, 그래서 유다는 뭘 선택해요? 내 연약함보다 내 오름을 선택한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발 씻기실 때 주님 사실 제가 이런 마음 품었어요 라고 했더라면 저는 가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이 일을 행하셨을까? 그리고 저는 요한복음 사실 요즘 읽으면서 좀 느끼지 않아요? 요한은 유다에 대한 분노가 좀 큰 것 같아요. 그죠? 악마다 막 말하고. 그러니까 사실 정말 얼마나 그 안에 그 힘겨움이 있겠어요. 왜 예수님 꼭 그 방식이었어야 했을까? 유다여야 했을까? 근데 사실 뭐 이건 진짜 그냥 신학적 상상이지만 제가 요한인데 저는 사실 유다랑 너무 친했어요.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그 유다의 장례를 내 손으로 치렀어. 내가 그 자결한 유다의 시신을 내가 수습했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좀 더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유는 베드로 또한 자신의 오름이 완전히 파괴되는 순간을 맞이하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만찬 자리에서 야,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 뭐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주님, 저 베드로예요. 이렇게 말하죠.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정말 3번 부인하게 되죠. 이 철저하게 파괴된 자신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던 그 위풍당당함은 온데간데도 없고 몰래 숨어가지고, 게다가 거기서 재판받으신 예수님을 막 마음을 졸이면서 바라보다가 그걸 들켰을 때 사실 나도 예수의 제자요, 나도 저렇게 함께 묶어서 나를 죽이시오라고 말하고 싶은데 너무 무서운 거죠. 죽는 거 너무 무섭고, 예수님 이미 망한 것 같은데 나도 망하는 거 너무 싫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용기가 없죠.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물을 잡으러 떠납니다. 그래서 그물을 잡으러 떠나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는 반드시 이거 한국에서 극화하면은 꼭 들어가야 하는 장면이 베드로가 골방에서 소주 그냥 안주 없이 냅다 먹는 거. 반드시 들어가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래서 그냥 그물 펴서 하지 않겠어요? 근데 어디선가 모락모락 연기가 모닥불이 피어오르고 누군가 뭐를 막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본 거죠. 예수님이다. 달려가죠. 다 달려가요. 베드로도 달려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죠. 여러 생각이 들었겠죠. 이거 진짜네. 와, 이거 뭐지? 근데 예수님이 짓궂게 뭐라고 물으셔요? 3번 물으시죠. 베드로 3번 부인했는데 너 진짜 나 사랑해? 너 진짜 나를 사랑해? 너 진짜 나를 사랑하니? 사랑으로 대갚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지난번에 한번 나눈 적 있었던 것 같은데 함께 고백할까요?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네가 늙어서는 남들이 너의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암시하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 따라옴의 의미가 계속 연결되죠. 그렇죠? 남들이 요한이 말한 대로 너의 팔을 벌리고 너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을 말씀하신 것은 당연히 베드로가 당할 박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또 어떤 그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죽게 할 제자와 자신을 부인할 제자와 도망칠 제자들 모두의 발을 씻기시고 너희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한다 라는 의미가 또 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발을 숨기고 내 발은 내가 닦고 그래서 혹은 내 발은 노예에게 맡기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삶,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기꺼이 그 발의 연약함을 내가 마주하는 삶, 이 삶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고난과 수치를 당할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화로 앞에서 하신 그 말씀과 이 마지막 날 밤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베드로의 삶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베드로일 수 있게 자신의 오름을 선택하기보다 나의 연약함을 마주하고 나는 연약한 자로 설 수 있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산터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한 일, 사랑이 해줄 수 있는 그 모든 일을 경험한 자로 여기에 서 있기 때문이죠. 그게 뭐예요? 나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나의 연약함을 그분께만은 내어드려도 괜찮다라는 그 연약함을 마주한 내 자신이 정말 나 죄인이구나. 정말 나는 내 오름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러면 뭔가 뒤처질 것 같고, 그럼 뭔가 망할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께서 기꺼이 그 삶을 함께 동행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새로운 선택, 뭔가 세상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더불어 타인을 용서하고 환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우리의 발을 먼저 씻기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죠. 그가 기꺼이 나의 연약함을 어루만지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기꺼이 나의 거절을 거절로 대답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 상처와 내 연약함이 더 크죠, 사실. 저만 해도 저 진짜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 이런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근데 그럴 수 없죠. 왜요? 예수님께서 먼저 내 삶을 받으셨으니까.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혀를 깨물기보다는 이를 한번 물고, 그래도 손 내밀고, 그래도 한번 발걸음 더 내딛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아시니까. 예수님이 알고, 제가 이런 거 알고, 제가 얼마나 속이 좁은 인간인지 알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내가 얼마나 음침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어두운 사람인지를 알고 하셨으니까. 우린 자꾸 그 어둠 벗어나려고 하죠. 자꾸 연약함을 뭔가 이겨내야 될 것 같고, 자꾸 없어져야 할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그게 진짜 없어지나? 그걸 진짜 감추는 것이 능사인가? 아니라니까요. 어둠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흙에 파묻혀 있으면 돼요. 발화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내 안에 어둠을 때때로 마주하게 하시고, 어둠에 거닐기도 하시고, 그 어둠을 부딪혀 싸우기도 하시고, 그거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헌신했던 그 삶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삶이 아니라 나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누군가 나를 띠띠워서 가는 삶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지금 공동체가 진짜 그렇잖아요. 물론 주도자는 저 같지만, 어떤 이렇게 선동하고 뭔가 그런 건 저 같지만, 그렇지만 우리 사실 서로에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서로의 삶에 점점 더 연결되어 가고 있고, 그러면서 내가 뭔가 하는 선택보다 그래도 뭔가 이 가정이 생각나고, 이 친구들이 생각나고, 이 지체가 생각나고, 그래서 뭔가 내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되고 남이 띠띠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신자의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거 뭐예요?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죠. 내 발이 더러운데 이거 어떡하지?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얘야 그 발 좀 줘봐. 예수님, 저 이 상태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씻기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말씀을 살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냥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 그분께 기꺼이 발을 내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강함보다 더 강해지기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뭔가 세상보다 더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로 모인 자들입니까? 연약함으로 모인 자들이죠. 그리스도가 없이는 안 되는 자예요. 세상에서 보기에 야, 너 진짜 나약하다. 너 정말 그 정도의 힘이 없냐? 너 정말 그 정도로 너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냐? 나는 내가 신뢰가 안 돼. 나는 연약해. 그런데 그렇게 모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평안이 임하는 거죠. 세상은 할 수 없는 가능성들을 자꾸 보여주는 것이죠. 노예와 주인이 함께 밥을 먹는 것이죠. 일제시대에 일본인과 조선 사람이 함께 부재의 서품을 받는 것이죠.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끄는 건 사실 뭐예요? 저는 이거 민망함인 것 같은데. 민망함이죠, 사실. 민망하잖아요. 진짜 예수님 앞에 면이 없죠.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저도 진짜 예수님 앞에 면목이 없어요. 그런데 주눅들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주눅들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마지막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함께 고백합시다. 같이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 때,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받은 것을 나눌 때 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것이죠. 나는 그저 말씀대로 행했을 뿐인데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 그리고 결국 무엇만 남습니까? 사랑만 남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할 뿐인데 사랑이 먼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죠. 정말 사랑하는 산토 여러분, 사랑으로 대답합시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에 사랑으로 대답합시다. 소화가 안 되죠. 버겁죠. 그러나 그거 다 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이 다 하셔요. 나 거절을 너무 많이 받고 컸어요. 나 여전히 너무 취약하고 고슴도치 같아요. 웅크릴 수밖에 없어요. 가시가 더 도드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신다니까요. 예수님이 그거 알고 계시다고요. 내 연약함은 기꺼이 드리는 것. 그 연약함 가운데서 그 십자가를 통해 행하신 일, 그 힘으로 우리 살아갑시다. 안 되면 어때? 되면 또 어때? 예수님만 하시면 되지. 예수님만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으면 되지. 예수님이면 충분하지. 그 삶, 우리 복된 삶 살아내기를 반드시 선생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러니 명예로운 이 삶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부모의 사랑, 어떤 부모의 숭고함, 그때 어떻게 나를 인내했을까? 그때 어떻게 이렇게 살았나? 근데 그건 우리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시간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나도 그 삶을 경험하게 되니까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신앙 그런 거구나, 믿음 이런 거구나, 교회 이런 거구나 하는데 신앙의 연수가 점점 쌓이면서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실 수 있을까?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죠. 절대 나를 안 버리신다라는 그 뭔가 근거 없어 보이는 그 확신, 하지만 너무 확실한 그 근거가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러니 우리 기꺼이 사랑이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받은 존재로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죄를 사랑이 이긴다는 사실, 어둠을 빛이 이긴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 민망하지만 그 사랑 붙들고 살아가겠다고 우리 마음 다해서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해